네, 오늘은 이제 37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죽을 때 받는 유익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문은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구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 완전하게 죄와 무관한 삶의 어떤 본성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육신은 잠깐 이 땅에 머물면서 완전하게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1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죠.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은 일반적으로 개인 종말론과 보편 종말론으로 나눠지는데, 개인 종말론은 육체의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 즉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일컫는 그 상태들을 다루고, 보편 종말론은 전체 역사의 종말을 다루면서 그 의미를 묻는 것인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등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죽음의 문제, 육체의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종류,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번, 영적인 죽음. 2번, 육체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셋째,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날 때 모두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또한도 누구나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번의 것은 좀 배제를 하게 되고,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2번의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1번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2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 내용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사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결국에는 죽음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나뭇가지, 나뭇잎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장 이 나뭇잎을 딱 띈다고 해서 나뭇잎이 당장에 확 시들어 죽진 않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막 따자마자에는 이게 지금 붙어있는 상태나 붙어있지 않은 상태나 겉보기에는 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무 본래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잎사귀는 말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당장은 뭐 밖에 걸어다니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영생이라는 것,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참된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나중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영적인 죽음을 먼저 생각해 볼 텐데, 본질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정말로 죽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이별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슬퍼함을 갖죠.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육신적인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막 슬퍼하는 것은 그것을 더 큰 어떤 죽음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 오늘 아까 설교 시간에 오복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의 어떤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는 사실 뭐 어떤 어린아이가 최근에도 있었죠. 뭐 부모의 학대로 어린 나이 9살에 뭐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애통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들고 막 분노도 있고 막 한데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령 육체의 죽음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뭐 실상 원론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이상의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고륙이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고륙이 예수 믿지 않아도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슬픔과 아픔보다는 어떤 뉴스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이 내게 더 실제적으로 많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온전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어떤 실제적인 죽음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어떤 초래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육체적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인 것이고 이제 이것은 영생과 영벌의 어떤 나뉘어지는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관문이 뭡니까?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죽음이 우리의 최종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영원한 삶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벌로 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 통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벌, 영생 이 두 가지의 어떤 동일한 어떤 개념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을 받는 그러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김의 이 무리에 들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의미 또한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영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에 대한 확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수의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특별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가치를 지옥이 더욱더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똑같으면 사실 그 사랑은 어떤 아무런 가치와 특별함이 없죠. 어떤 그러한 어떤 맥락이 또한 담겨져 있고 그런 의미들도 그 이면에는 깔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되게 오랜 세월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어떤 연구의 제목이기도 해요. 왜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연령대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면서 성장해 가지만 왜 어느 정도가 되면 왜 그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퇴화하는가, 노화하는가, 노쇠화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생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한들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로 오염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본래 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창조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죄의 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이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도 죽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우리에게 허락된 완전체는 아무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완전한 육신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죄로 오염되었던 더러운 옷을 벗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형벌로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성대로 그냥 그렇게 죄의 삭스로 인한 그런 어떤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도록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도 아니고 본래 삶의 일부도 아니므로 죽음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죽음은 우리와 원수가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서의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이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인에게도 어김없이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죄의 즉각적인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죄가 없었다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인간의 현세 삶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고 단지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야기할 뿐이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잠시 동안 구할 장마 혹은 오두막에 비유하며 우리는 죽을 때 이것을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임종을 가리켜서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달가운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부활한 완전한 육신이 허락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사이의 갈등과 종말 그리고 성화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성화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은 마치 계속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시간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마침내 이 영적 전투는 끝나고 멈추게 될 것이다. 최후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오염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본성, 죄성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야기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핍이라는 겁니다. 결핍.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신에는 결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또한 수반합니까? 결국 결핍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식욕으로, 탐욕으로, 성욕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욕구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만들고, 내 육신의 어떤 그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원인들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타락한 이 육신의 본성 가운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결핍되어진 이 결핍이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벗어버리게 되고 결핍이 없는 육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한 육신. 그럴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죄와의 투쟁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수백 년간 돌을 닦아도 벽을 보고 인도의 고승들 있잖아요. 막 뼈만 남아있고 밥을 내가 몇 년을 안 먹었다. 내가 물만 마셨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고행들을 하면서 돌을 닦는 그런 고승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도 모든 육신의 욕구를 다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은 어떤 그런 행위들로 다른 욕구들을 채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식욕을 채우고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어떤 명예욕을 채우고 이런다라고 하면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또 다른 욕구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식욕이나 일반적인 다른 욕구들은 되게 저차원적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그런 가치들은 되게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오염된 본성 가운데에서 초래되는 결핍으로 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50보 100보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열심을 다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된 육체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성경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이 오염된 육신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들, 요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날마다 또 이기적이 되지? 또 이런 또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지? 물론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가 다 죄된 본성의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한 어떤 자괴감 가운데 매몰되거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내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비로소 이 죽을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심지어 아주 역설적으로 죽음 그 자체는 바로 죽음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죄의 어떤 그런 모든 속성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와 같이 바로 죽음에 의해서 성도들은 성화의 완전한 종교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 그들이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삶의 목표이며 종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죽음이라는 것이 되게 꺼려지고 피해야 되는,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지만
막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마지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향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의 투쟁이 사라지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어떤 그 복된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의 근원이 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크나큰 문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되게 기다려지고 복된 어떤 그러한 시간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해서 막 그 죽음을 빨리 맞이하기 위해 막 스스로 막 어떻게 막 목숨을 어떻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쉬움들은 있겠죠. 뭐 이제 예전에 우리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막 갈 때 이제 한 번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안 흘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우는 거를 제가 본 게 막 되게 손에 꼽는데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엄청 우셨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뭐 왜 우셨겠습니까? 제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못 본다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들, 물론 그런 아쉬움의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죽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별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당장 못 본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아픔, 슬픔 이런 것이지 불신자들이 느끼는 것 같은 영원한 이별, 다시는 내가 못 본다.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또 되새기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더 은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정말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되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되게 신앙의 보탬이 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축복된 삶의 잠정적인 시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은 바로 시간과 영원 그리고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예리하게 구분하는 붉은 경계선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축복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 그 한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서 마음 가운데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누가 모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머리로 머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건 참 중요한 질문이고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 라는 것은 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봐야 될 하나의 중요한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상태는 몇 가지 좀 논의사항이 있죠. 육체적 죽음과 마지막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존재하는 영역과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도들의 영혼은 죽음으로 인해 단순히 소멸되거나 무의식의 상태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각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육신은 잠깐 무덤에 머물면서 영원한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 때까지 잠깐 휴식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잠정적인 형벌의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간다 하는 표현이 뭡니까? 요 사이를 건너뛰긴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나요?
제가 뭐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것을 잘 모르지만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어떤 사형 폐지 국가니까 사형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의 어떤 사형수들은 그런 거를 못 느끼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의 사형수들은 정말 뭐랄까요, 매일같이 막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 어느 날 나한테 좀 맛있는 걸 줘. 그러면 오늘이 형 집행날인가? 막 이런 불안함들. 막 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이 막 보여지면 오늘이 그날인가? 이 정말 일반적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막 그 시간을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막 사는 게 아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막 힘드니까 그냥 빨리 좀 집행을 해줘라. 막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이런 어떤 극함의 공포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 잠정적인 시간.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중간 상태라는 것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형벌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도 봤고 죽음의 이후에 그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도 그들이 알았고 이제 그것을 내가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울며 이를 가는 그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리며 경험하는 그들의 극심한 어떤 고통과 어떤 그러한 불안감의 어떤 상태들, 막 그런 악만 남아있는 상태들, 막 이런,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그 막 감옥에서는 그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람 하나를 더 죽인다라고 해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더 큰 형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잃을 게 없고 악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정말 이 중간 상태 안에서의 그들이 마지막 어떤 형벌의 때를 기다리며 그런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도 물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그 안식 안에서 정말 다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페이지 보시면 그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은 무의식의 상태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처절한 공포 가운데 계속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일까?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저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나에게 이제 영원한 이 실제적인 형벌이 시작될까? 그것을 막 매일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천지 차이에 있는 고통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을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1항에 보시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성경은 죽은 후에 육신을 떠난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견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중간 상태에 대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천국에 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후의 영혼이 존재하는 장소가 따로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공덕을 쌓으면 그 시간들이 경감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들은 이제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지만 물론 선행만으로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플러스 선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염치가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그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살긴 살았는데도 내가 이 구원받을 만큼의 선행을 했는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반 은총인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는 행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실들을 하고 산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또 다른 나름의 찔림과 부족한 행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선행이 다 안 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건가? 그런 결과, 인본적인 사고의 결과 가운데 도출해낸 결론이 이 연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한 5년 정도만 여기 연옥에서 좀 죄를 씻고 천국에 가면 되고, 좀 선행을 부족하게 한 사람은 한 15년, 20년 좀 이렇게 있다가 가고, 정말 좀 더 못한 사람은 한 50년, 60년 있다 가면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연옥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죄를 씻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 생에서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더 나가다 보니까는 그것을 면벌부라고 하는, 돈으로 이것을 사고 공로를 사고 그 기간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돈으로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까지 나아간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돈 주고 사고 팔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원래는 와서 노역을 해야지만 돼요. 누구든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청소를 하던 예배 준비를 돕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죄의 삭을 경감받아야지만 됐는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신에 내가 사람을 사서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사게끔 내가 돈을 헌금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그것을 차츰차츰 대체를 하게 된 것이 나중에는 아예 모든 사람이 가서 하는 대신에 돈으로 다 때울 수 있는 면벌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 단추가 이렇게 하나씩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아주 기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행태까지의 신앙의 모습에까지도 변질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죽음 이후의 상태는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하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나치게 당시 이 로만 카톨릭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연옥은 사탄의 치명적인 허구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며 파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옥설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연옥은 많은 신성 모독으로 구축된 것이며 매일 새로운 것들로 지탱되며 여러 가지 파멸적인 죄악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연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그런 것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죽음 이후에는 둘 이후에는 없다. 죽은 이후에 즉시 간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은 사후의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나온 어떤 결론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혼 수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은 교회사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제7일 안식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요새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 보이네요. 항상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영혼에 잠잔다, 수면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잠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완곡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영혼은 잔다라고 해석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과 이런 것들의 무지한가를 또한 나타내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예를 보기만 해도 죽음 이후에 명확한 어떤 인지와 자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영혼이 분명한 자각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그 말씀의 이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단지 비유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들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상태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오고 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간다라고 해도 기록된 말씀의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지만, 사실 뭐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을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짓 나사로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설명하신 것인지 비유로 설명하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진의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어쨌든 뭐 그것에 대해서 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겨있지만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 그것을 많이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정말 만약에 좀 농담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죽음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만약에 선배님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된 삶이 별로 노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별거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가운데 가장 별거 아닌 축에 속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잖아요, 선배님들. 저도 힘들어요. 요즘 이제 안 하도 막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저희는 진짜 4일밖에 안 하는데, 화수목금밖에 안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심적으로.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정말 아주 단편적이고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 같이 충돌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어떤 대가들이 정말로 커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이 땅에 그런 소망을 두겠습니까? 맨날 억울한 일만 당하고, 맨날 그런 우라 터지는 일만 생기고, 내 승질대로 승질도 못 내고, 이런 어떤 괴로운 순간들만 맞닥뜨리는 이 땅에 소망이 남아있다고. 맨날 이제 시간 지나고 나이 들면 온몸이 다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고, 자식들은 내 마음같이 커지지도 않고,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다가 그렇게 뼈를 묻을 각오로 영생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소망이 나에게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분량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어떤 치열한, 이 본문에서, 오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 같은 그런 신앙의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죄가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죄가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죄에 그냥 갈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무런 걸림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날이 정말 기다려질 겁니다. 그 날이. 정말로 그런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셨을 때 날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또 속히 우리 주님도 우리 각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한 그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그런 선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